지금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즐거워할 땐가 슬퍼할 땐가, 어떤 사람은 지금은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전도서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은 곡식을 심을 때고, 어떤 때는 또 그것을 파종할 때가 있고, 다시 추수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그렇다고 이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지금은 어떤 때냐 하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으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의 개념이, 시간은 누가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지금은 구원의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받는 때와 은혜 받는 때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때. 그런데 이 지금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냐면, 첫째, 너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도전하면서 질문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은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자신의 주관적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입니다. 즉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백동조 목사님이 쓰신 바른복음 다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바른 믿음이 뭐냐? 바른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건데, 바뀌는 거다. 그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교만하지 말란 얘기죠.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데 네 힘으로 안 게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는 정말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지, 나의 주님인지, 메시아인지, 이런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사시는 참된 바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인님 어떻게 하실까요? 주인님 어떤 뜻으로 지금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판단을 하고 제가 행동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네, 예수님, 성경 말씀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 말씀은 참 좋은 글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정서적으로 좋아지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잠이 안 올 때 성경 말씀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합디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질문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러면 너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면, 수제자 같은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씀하려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 세상적인 견해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참된 신앙인들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읽을 때 바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그 견해를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접할 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영적인 체험이 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 말씀이 혼과 영과 육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세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과 혼과 영, 사람을 세 부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의 의사들은요, 육은 의사들이 고칠 수가 있어요. 또 혼, 마음도 어느 정도 심리, 정신과 의사들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영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영을 치료하게 되면 영과 혼과 육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영을 치료하게 되면 혼과 육이 다 치료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이 해주고 있어요.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형통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과서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는 학생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비전이 있으면요, 이 책을 아주 진중하게 읽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교과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진중하게 보시는, 읽으시는, 그래서 영이 잘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님 은혜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신중하게 들으시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는데 성전에서 그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랬으니까 사무엘이 엘리 세상한테 막 뛰어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랬어요.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너 들어가서 잘 자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불렀더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서 뛰어갔어요. 뛰어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아,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러라고 그렇게 일러줬어요. 세 번째 사무엘아 부를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쭉 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참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을 제가 펴서 읽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그럼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있고 혼도 바꿔지고 관절과 골수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녀서 계속 전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냥 눈물만 흘리게 하시더래.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만 계속 흘렸는데 그것도 자기가 일부러 울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자꾸 주시는 그 눈물이더래. 영혼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했더니 눈물이 많이 흘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상에 일본에 간 자기 동생이 말이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혀 교회 다닐 그런 동생이 아닌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다니게 됐냐 그랬더니 일본에서 일하는데 그 자신의 상사가 말이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는지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동생이 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만난 다음에 어머니 나 이제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냐면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근데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아들 바보 있잖아. 아들 바보. 아들이면 최고야. 저희 어머니도 아들이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어머니가 말이죠, 아들 한마디에 자기가 그냥 눈물만 흘리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막 그냥 이렇게 치고 저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아들 해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더 갖고 많은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금은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인데, 그럼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지금 구원받고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생업을 포기하고 목사나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요, 삶의 방향이 바뀌라는 거예요.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이전에는 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야망을 두고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렇게 목적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시로 자신의 세상적인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됐어요. 내 백성을 구원해달라 그랬더니 이 모세가요, 모자냐 모세야. 이 모세가 모태신앙의 원조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말이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을 뭐라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뭐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태신앙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는 그런 사람이 없어. 다 서울에만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모세가요, 열심히 못한다고 그랬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나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 지팡이를 던져라.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버렸어요. 다시 그 뱀 된 거를 집으라. 집었더니 말이죠,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한번 보여줬으면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그래도 또 못합니다. 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품에 넣어서 빼보니까 이 한센병으로 싹 바뀌게 됐어요. 하얗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이 손을 다시, 한센병 걸린 손을 다시 몸속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집어넣었더니 다시 빼보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그러면 못합니다 나는 못해 이렇게. 저 서산에만 그런 사람 많이, 서산이 아니라 서울에 많이 있더라고. 근데 말을 실수했네 아주. 서울에 가끔 하다 보면 실수도 할 때가 있네. 그냥 못해 자꾸.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인데 말이야 지금 말이야. 못합니다 그래. 그게 모세가 또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한번 출애굽기 4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방근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도 한 분이 교회 제대로 안 다니고 시원찮게 하셨을 때, 평신도였을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집사님이 됐는데 이제 속회를 다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속회의 속장님이 되시오, 인도자가 되시오. 깜짝 놀래가지고 못합니다 계속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럼 목사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더니 말이죠, 거기서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 되고 지금 얼마나 속회를 잘 인도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은혜도 본인이 많이 받았어요.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서 주의 뜻대로만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여호수아가 걱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예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는 아이라 말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요, 감당치 못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 당할 때에도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종교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나원영 목사님이 예산분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강원도 인제에다가 그 교회 종교교회 기도원이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니 누구 개척교회 갈 사람 있느냐 물으시더라고요. 감리교회에서는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담임 전도사를 꼭 3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야, 가서 이거 생활비가 어떻게, 거기 교회가 개척하는데 생활비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생활이 어떻게 되겠느냐,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선배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가야 되는데 참 생활비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 주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 엘리야 선지자 알지? 네, 압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떡도 보내주시고 물도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거 먹고 살아지 않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너 그거 믿느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게 됐어요. 한참 기도했더니 믿음이 생기더라고. 하나님이 먹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인제 갔어요. 여러분, 강원도 인제 가면은요, 그 자작나무 숲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자작나무 숲에 요즘에는요, 관광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엄청난 차들이 막 그냥 밀려와가지고, 거기에 큰 차들이 많이 밀려와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교회 바로 뒤쪽에 이렇게 산이 많이 있어요, 자작나무가. 근데 그 환상을 누가 봤냐면, 저희 아내가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여기가 그냥 관광차가 많이 온다고 환상을 봤더라고. 왜 저희 아내가 본 환상은 아멘도 안 하시나요? 네. 그래서 그 환상을 많이 봤는데 말이죠. 그때는 사람이 하루에 몇 사람이나 한 사람도 안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산골짜기에 하나님의 관광차를 많이 보내.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어쨌거나 그냥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지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이죠, 그 종교교회 그 목사님께서, 나원영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니까 어려우니까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씩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저는 생활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성역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보내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사역도 하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다른 분을 통해 가지고 또 선교비를 또 보내주시고, 또 성경책도 말이죠, 유기성 목사님 장모님께서 성경책도 보내주셔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말이죠.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내가 준비한 게 있다. 또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은요, 즉시로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키가 작은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얼려오는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전에는요, 자기 키 작은 열등감, 로마인의 앞잡이로서 세리장인으로 살았던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는 일에 즉시로 응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랑은요, 사랑일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즉시로 주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시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깨달음이 있으면 즉시로 행하시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은 즉시로 행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에요. 즉시로 행할 줄 아시는. 이사야 6장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 예언자가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산제일 감리교 성도들은 이사야 예언자처럼 나를 보내소서 담대하게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와 직접 대화, 기도하려느냐?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욕심이 어린 탐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돼요. 탐심으로 구하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주님 절대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만 하는구나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여러분, 세상에 욕심을 위한 간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탐심을 내려놓고 죄송해요. 세상에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 뜻대로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마다 순종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하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로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암세포는 다 녹아 없어질지어다. 폐암은 물러갈지어다. 대장암 물러갈지어다. 췌장암도 사라질지어다. 혈액암도 물러갈지어다. 위암도 물러갈지어다. 간암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포는 다 물러갈지어다. 거룩한 식습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마다 거룩한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소화 잘 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우울증은 물러갈지어다. 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믿음을 자라는 걸 방해하는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가난마귀도 물러갈지어다. 사탄의 귀신의 역사는 다 사라질지어다.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태문은 열려질지어다. 주님께서 고쳐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